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 16절서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죠? 16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야,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어,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드리면서 아, 이전에는 야, 사도 바울 절반만 따라가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히 사도는 사도 시대에 있었고 또 사도이기 때문에 나와는 좀 차원이 틀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도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똑같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니까 그래서 야 내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존재였구나. 뭐 차등이 없구나.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알았으리라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예, 성경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잔느 기용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가려고 했잖아요. 야, 너무 훌륭하니까 그분들에게서 배우려고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배우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인간 중에는 누구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크거나 위대하거나 좀 더 훌륭한 사람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 계단이라도 높아지길 원하죠. 여자들은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다른 자매보다 이쁘길 원하고 좀 잘나기를 원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계에서 비교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자, 그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죠. 때로는 예. 그리고 그것을 향할 추구하기도 하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잔인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비참하고. 야, 그 앞에 1등하고 최고인 사람이야 칭송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 밑에 수없이 그 고지를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 이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사탄에 의해서 기독교계에도 은근슬쩍 들어와 가지고 아, 그런 어떤 차등의식. 나는 너와는 달라. 너보다 내가 덜 죄인이야. 어?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그러면서 또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떤 사람을 또 영웅시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와, 대단히 훌륭하고 엄청나. 그러다 보니까 그를 칭송하고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뭐 연예인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 인간이. 그죠? 세상에서 이렇게 뭐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겠냐고요. 그 뒤로 가보면 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예. 이런 이제 세상인데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죠. 어, 바리새인,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새,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모양을 보고는 그는 육신으로 보는 거죠. 그럼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육신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기쁨의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더, 좀 더, 내가 좀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누구를 모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 우리도 바울이에요. 맞죠? 우리도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 고백 속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야? 내가 바울과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 보기에 그런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부러워할 만한 이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형제요. 훗날 우리가 그 바울을 만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님 동생 할 거예요. 형제로서 사등이 없는 높고 낮음이 없는 옳고 그름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 생명된 우주적인 몸된 교회 안에서의 형제로서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야, 진짜 생각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데 그건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미래에 있을 그것이 내게 진짜라면 지금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험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경험되지 않는데 지금은 정말 그 아름다운 교회와 형제됨이 경험되지 않는데 예? 지금은 차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 경험되지 않는데 막연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고통스럽게 살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에, 여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또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사도 바울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러면 16절에 보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부를 드렸죠, 인생을. 근데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어, 이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자랑할 것이 없냐면 그 사람 자체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실제로 그 안에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이 알아듣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전도 예를 들어서 1년에 교회 100명 데려왔다. 그건 우리의 큰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럼 내 속에 주님이 하셨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 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땡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속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고 경험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죽음을 내어놓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죽었네? 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죽은 자네? 이 죽음이 나타나야 되고, 근데 보면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어? 저건 죽었다고 말하기엔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떤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면 거기에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이 명확하게 나타난 그 구절이 나타나는데 어,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위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거의 자기 육체의 자랑을 하는 육신의 자랑을 할 것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제외하고 그 뒤에서부터는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뢰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걸 읽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을 가만히 보면 지금 지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고난이 고통이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고생했다, 고통스럽다, 내가 누구에게 억울함 당했다, 수치를 당하고 와 내가 이단 판정받았다. 아무리 그래봐야 여기에 발바닥 저기 뭐야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이 고통 고난에 비하면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그 삶에서. 자 그러면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악과 고난에서 구원이라 실제. 멀리 나는 십자가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믿고 땡이 아니라 내 삶에서는 악과 고난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관계에서의 고통과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은 막 오잖아요. 악한 일들도 오고 고난이 막 덮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옛 선지자 우리의 선배들이 말했잖아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생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생 말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야 내게 승승장구하고 뭐 아무 고통도 없고 어이구 옆에 지나가던 불신자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데 나는 아주 멀쩡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악이 그 앞에 계속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죠. 죽음 같은 상황이 막 몰려올 때 그 앞에서 그 옛 생명 뭐예요? 막 죽음 같은 상이 몰려. 억울하면 몰려. 막 그냥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사는데 계속 고난만 와. 아주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처럼 나를 끄트머리 두셨다.
아주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죽음이 나타나. 근데 그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원망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그냥 다 받아요. 그 환경을.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그 환경이 왜 이럽니까? 내게 왜 이런 사람을, 내게 왜 이런 단체를, 내게 왜 이런 리더를, 내게 왜 이런 팀원을, 왜 이런 상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 주어진 모든 상을 받는 것. 예. 사도 바울에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해요. 그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십자가와 부활이 명확히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냥 그 안에 자유와 평강이 넘쳤고 모든 간에 기쁨이 넘쳐 흘렀던. 그래서 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했잖아요. 엄청난 생명이죠. 이런 생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놓고 이런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는 난, 야, 쉴만하다. 내가 이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왜 그러냐? 난 지금 할 만큼 했어. 이렇다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붓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 그는 그 생명 안에 그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걸 바라고 자기는 낮아지고 쇠해지는 걸 그렇게 스스럽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오름당하고 육체적인 마음적인 고통을 다 당했는데 이것을 자랑해 버린 거예요. 자랑. 이 같은 능력이 이거 파워풀한 능력이죠. 이거. 이야, 진짜 이게 부활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저절로 나타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고통스러우면 봐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텐데, 이 세상 사람, 저 인간 어떻게 된 거지? 그 앞에서 막 평강과 잠깐만 안식이 있고 자유를 외치면 오히려 사랑이 나타나네? 이런 것들 보면서 저 인간 그냥 인간이 아니야. 막 저거는 완전히 뭐 귀신에 씌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거는 완전히 신에게 씌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더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그 사람의 생명은 바로 이타적인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것이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는 뭐예요? 조건 사랑이. 그래서 이타성인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본성 자체가 이타성이에요. 그게 그 성령이 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있으니까 여전히 그 고통스러워하고도 내 몸이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러면서 자기 몸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죠, 운명. 그렇게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죠. 엄청 파워풀하죠. 이 복음의 생명,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얘기는 우리 수준을 좀 넘어서야 돼요. 지금 1세대 가운데 좀 잘한다. 2세대 가운데 좀 생명이 나타난다. 또 귀하죠. 그렇지만 이 성경만큼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이 누렸던 만큼 누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미친 거죠, 그냥. 이런 고통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생명이 그냥 콸콸콸 솟아나는 이 생명 말이 부활의 생명.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아.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들을 말로 정확히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웠단 말이에요. 뭘 두려웠냐?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는 약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강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내 말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설득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지혜를 가지고 써가지고
지혜를 썼더니 많은 사람이 막, 와, 지혜에 놀라가지고 변한 것 같아. 이럴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짓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내가 막 말할 때, 웅변 있게 말할 때, 논리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합니다. 설교 잘하신다. 이럴 때 난 그들이 변하는 줄 알았어. 착각이죠. 그냥 잠시 감동받은 거예요. 세상도 그런 감동 받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 아, 내 속에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신학의 정확성 가지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신학적인 정확성이 있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이 생명이 아니면 이 모든 복음을 자기 위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율법 가운데. 벗어나지 못. 왜냐하면 그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내가 여전히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온전하게 말 잘 전한다 그래도 행여나 그래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흔히 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깊이 봤는데 묵상했는데 그런데 결국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곧 우리의 부르심인데 십자가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말과 지혜의 서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까지까지 전파됐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었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서서히 주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럼 18절에 한번 보면 오늘 그 고린도 전서 9장 18절에 보면 9장 18절 그죠? 이게 아닌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이 무엇이냐 한다면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값없이 전했다는 의미는 내가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사람만이 값없이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서는 복음을 전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이 사꾼이에요. 사꾼이 뭐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고 삭슬 받는 사람을 사꾼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복음은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상은 은혜로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상이에요. 그리고 그 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값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 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은혜의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돼요.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쭉 가다가 12절에 보면 그 뒤에 음, 저희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네. 오직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15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어,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권세가 있어요. 권리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권세. 그리스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들은 자유를 누릴 권세가 있죠. 그 자유가 뭐 어디에서 자유죠? 이 자유가 어디에서 자유인지 알아야지 제대로 된 자유를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얻은 자유인지 모르면 여전히 자아의 육신을 좋게 하는 것을 또한 방종을 자유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자, 율법에서 자유예요. 자아에서 자유와 사단에게서 자유. 율법과 자아와 사단에게서부터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중심성에서의 자유예요. 음, 자기 중심성, 자기 탐욕, 그리고 자아 추구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 참하다 이거예요. 이 인생의 비참함이 뭐예요? 선한 일을 안 해서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중심이요. 악한 일을 해도 자기 중심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다가 만족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해도 고통과 고통이 많아. 선한 일을 하면 안 싸울 것 같아요. 선한 일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선으로 싸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안에 감아서 자기로 사는 것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고통을 맛본 사람은 다시는 만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로 사는 자. 자기로 사는 자는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고 불안과 시기 그리고 내 안에 걱정이 끊임이 없어요. 이게 자기로 사는 사람의 저주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뭐예요? 자기중심성 아니에요. 거기서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된 것. 내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육신을 원하는 것을 살았던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끌려가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성령께 끌려가는 건데 이걸 자유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속에서 사시는 게 자유예요. 성령 살고 내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가시는 게 자유예요. 내 지정 의를 다스리고 그래서 내 몸의 죄성까지 다스려서 이겨내는 이 능력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게 하는 내가 마음대로 하기의 비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의 비밀, 뭐 그런 스티븐 맥베이의 그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의 비밀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원하는 대로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자유죠? 우리가 거리낄 게 뭐가 있어요? 음식을 못 먹을 게 뭐가 있으며 또 뭐 이렇게 먹을 자유도 있고 어디 갈 자유도 있고 예전에는 율법을 외워서 여기 가면 안 될까? 될까? 해가지고 율법을 외워서 정죄받을까? 두려워서 한 발도 못 내디뎠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내어드리는 거죠. 때로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럴 자유가 있는 것. 종교에 매여서 종교에 매였다는 얘기는 나쁜 모양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고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사랑하고 이게 종교의 메인 삶이에요. 네. 자기가 드러나는 것, 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종교의 메인 삶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나쁜 짓, 악한 짓, 이것을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나쁜 짓도 하는데 나쁜 짓을 하건 선한 일을 하건 상관없어. 오히려 종교에 매 있다. 그러면 선한 모습이 대부분 나타난단 말이에요. 종교에서 어떤 누가 못된 짓을,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악한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음지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종교적인 모양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종교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니까 이타성이 없어요. 나는 뭐죠? 자기중심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한 게 정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내 중심성으로 사는데 어?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어,
이 성령께 끌려가는 것이 자유인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이타성이다. 내가 이타성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또 율법이고 힘들죠. 또 이렇게 들면 내가 이타성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는 내 욕심 차리지 않고 이타성으로 살아야지. 이거는 예수님 없는 훌륭한 그 뭐 어떻게 스님들도 하시고요. 그 천주교에서도 하고 기타 타 종교에서도 다 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와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종교라 그러고 기독교를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살지 않는 자유야. 결국 끝에 가서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 중심적으로 언제 나나 했던 이런 삶에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향한 그 영광을 크게 보고 싶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 없는 거지. 막 내가 자유라고 하면서 쌓여. 사람들은 많은 사람, 내가 자유가 있는데 너 뭐 이런 거 하는데 왜 나를 정죄하고 그래요?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정죄하여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 엄청나죠? 권리를 포기할 자유야. 야, 권리를 그냥 내가 내려놓은 권리 포기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꼭 싸우고 뭐 교리적으로 싸워가지고 교리적인 승리를 이루고 네가 잘하니 내가 못하니 하면서 그리고 네가 정단이고 내가 이단이 이런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이게 아니라 기꺼이 그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이들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는데 어떤 이런 비유를 했었죠. 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모가 자기 모양이야. 그러니까 돌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제 표현을. 돌 같은 사람이 이제 네모라는 통이 있는데 그 네모가 자기야. 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모양이 들어갈 수가 없어. 깨져야 되잖아요. 깨지지 않고 세모가 들어간다. 안 맞아. 육각형이 들어간다. 안 맞아. 원이 들어간다. 안 맞아. 음. 그리고 뭐 또 푸딩 같은 사람, 푸딩 있잖아요. 푸딩. 푸딩은 그래도 부들부들하니까 억지로 키워놓으면 들어가지만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맞지 않아요. 부들부들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모양에 합당하지 않으면 푸딩도 다 물리 좀 부드러워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좀 더 진보된,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거기에 세모가 들어오면 물은 말이요. 모양이 없잖아요. 어떤 모양이든 만들 그냥 물같이 다 받아내는 거예요. 뭐 원통이 들어오건 육각형이 들어오건 까칠까칠한 사람이 들어오건 이방이 들어오건 유대인이 들어오건 율법주의가 들어오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생명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잘못하면 다원주의로 갈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흉내내다가 다원주의로 가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가 그죠? 여전히 율법이 남편인데 율법 남편이 있는 자가 은혜의 그리스도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율법의 메인자, 즉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닌 여전히 자기가 있는 자가 그죠? 자기 중심성을 가진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을 가진 채 그리스도에게 가는 걸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전에 남편이 죽어야지 율법 남편이 죽어야지 그제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는 안 되는 거예요. 흉내내면은 결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흉내내는 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신 자거든요. 결국 아, 은혜 복음을 받자마자 우리는 딱 여기서 뭘 안 하는 것에 많은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뭘 안 하는 데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뭐 안 하는 것도 좋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그치면 어쩌면 죄사함의 복음에서 마치는 걸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그럼 성령이 살아 계시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했던 율법적 종교 활동은 기꺼이 멈추고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정죄받지 않고 자유를 누린 것이 사실이죠. 그 자유를 누린 것이 사실인데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 바울처럼 그는 항상 기꺼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 자유를 버릴 권세를 가진 것. 이 권세가 바로 성령의 권세란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 너 자유를 버려라 이렇게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이게 성령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버릴 권세. 그러니까 부득불 내가 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림이라. 이 부득불이란 말은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마지못해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겸손한 말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내가 뭐 이렇게 줄을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줄 알아? 마지못해. 즉 성령께서 끌고 가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부득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복음 전해. 이런 의미를 넘어서 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내가 운명이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계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화가 있을 거다. 네? 이러면서 그저 자신의 완전 운명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떠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연합되었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게 내 존재처럼 되어 있고 억지로 하고 흉내내거나 내가 이거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억지로 내가 순종해내는 것이 아니다. 내 운명, 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얻고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얻고자 오직 사도 바울 안에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사랑의 열매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신의 어떤 앞으로 할 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얻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생명의 원리가 있잖아. 생명이 저도 이제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 일을 참 오랫동안 잘 못했던 게 몰랐던 게 사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고요. 그 열매까지 나타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 열매가 나타나서 그 열매가 나타나서 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격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어떤 말을 해도 받아, 받아. 그러니까 이 심장이 마음이 이 우주만큼 넓어진 거예요. 이 우주의 크나큰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어. 칼과 창, 가시, 독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모든 어떤 인가도 다 받아낼 수 있는 심장이 돼.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건 내 심장이 아닌데 성령이 오셨구나. 그때 이거를 경험해가지고 공격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절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쪽에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어럭 하면서 나타났던 자기가 나타나는 거야. 야, 이 모순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좀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었으면요. 그 안에 심어진 그 생명 씨앗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땅에 씨앗이 맺히면요. 그 생명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면서 열매가 맺히죠. 그게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나 사랑, 이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실패해요. 힘쓰는 순간 불법이야. 불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도덕을 어기고 막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 사랑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조금 있다 그 안에는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사랑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섬김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참고 참고 참았는데 보다 보다 하니까 안 되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그러니까 결국 싸우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몸에서 나오는 죄를. 자, 그러면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전적 무지 무능이야. 내 위치는 무지 무능한 위치예요. 아, 내가 손대면 안 되겠구나. 내 지혜로 뭘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하고자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죠. 손을 놓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죠.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게 참 비밀입니다.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세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무지를 좋아하지 않아. 무능을 좋아하지 않아. 남보다 높아지는 걸 원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서나 남보다 말로나 힘으로나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강하죠. 그죠? 또,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제 이 은혜의 세계에 있는 것이 불편한 그런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내가 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가만히 있고 무지하고 무능한 처럼 바보처럼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진짜 복음 증거자, 복음 증인은요. 그 앞에 저 사람이 어, 자유를 자유라는 권리를 지금 뭐랄까 버리고 있나? 이걸 보면 알아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살면서 에, 은혜 복음이 오면요 나타나는 진짜 현상은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공동체에 시선을 가 있어. 내 앞길, 내 사역, 내 몸 건강,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나 이게 아니라 언제나 안전하거나 작게나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거야.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 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경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상도가 아니라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권세예요. 그 권세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살릴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권세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버릴 권세를 그 앞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버릴 권세. 이 버릴 권세를 가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보인다. 그럼 지금 증인. 그게 사도 바울 같은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무능력해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교회를 여전히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데 무능력해. 누가 어디 간다면 말릴 수도 없어. 뭘 한다면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이발밖에 못해. 이런 권세, 이건 버리는 권세를 가진 자거든요. 그 사람 지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본 것은 무슨 교회죠? 여기 경산교회 가서, 바로 그 교회에 가서 무슨 교회를 봤나요? 그리고 부산에서 가서 무슨 교회를 봤나요? 사람이 손대지 않는 진짜 교회를 보셨죠? 사람이 손도 하나도 안 댔는데 거기에 뭐 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원리가 돌아가는 생명이 돌아가는 교회. 그죠? 누구도 손 안 댔어요. 거기 목사님도 손 안 대고 성도도 손 안 대고 진짜 그 옆에 똑똑한 사람은 다 떠났어. 바보만 남았어. 똑똑한 사람, 내가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버티지 못해. 왜냐하면 너무 바보 같으니까. 그 바보 멍충이 같으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을 했어. 해도 해도 너무 바보 같아. 그러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는 뭐가 운행하고 있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거 왜 그렇게? 그거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우리 인간 측에서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바보처럼 돼버렸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살아가고 계시다. 아, 인간이 정말 무능한, 그리고 무지한 자의 자리에 서 있네? 어? 그래서 보는 사람 보는 거.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본 사람이, 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구나.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았구나. 사람의 손때가 한 교회는 반드시 전난,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정죄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항상 어떤 벽이 있고,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그리스도 안의 형제야. 그리고 진짜 누구도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나는 같은 위치였어.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은. 이게 분명하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형제가 아주 돈독한 거야. 어디 가서든지 그런 생명의 교회로 십수년을 있다 보니까는 거기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런 교회를 보는 거야. 진짜 그 눈이 뜨인 거죠. 가는 곳마다 모임마다 그런 교회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냐, 얼마나 커졌냐 이게 아니라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그러니까 다 이 생명 아니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큰 산아 무너져라 할 때 이 작은 돌이 왜 큰 산이 무너졌는데 작은 돌이 박살난 게 아니라 이 작은 돌이 멀쩡한데 큰 산이 박살나 버려. 바벨론 그 신의 산이라는 큰 율법의 산이 그냥 이 작은 돌멩이에 탕 부딪혔는데 그 율법의 산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율법 나무이 박살나 버리고 또 작은 힘없는 인생을 보기에 사도바울 같이 이런 어? 세상 만물의 찌개 같은 인생인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온 이 세계를 이기고 온 열방을 이겨버린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의 비밀을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증인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이타성과 사랑이죠. 사랑이 이타성이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충만하게 열매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건 저절로 나타나는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여나 지금까지 우리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했었다면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임하셔 우리 안에 계속 알려주실 거예요. 누가 정죄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짜짜로니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 진짜 이걸 보면 너무 흥분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막 여기에 막 교회라고 모였는데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진짜 아니 이거 교단과 교파가 틀리고 막 심지어 그냥 다른 단체 다른 교회 성향도 틀리지 남녀 성격도 틀리지 다른 교리 공부한 거 그동안 성격 공부한 것도 틀리지 실력도 틀리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진짜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성령이 세워지러 가는 교회고요. 그 안에 생명은 이 권리를 버리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을 버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생명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그들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거룩한 교회로 바라보는 이게, 야, 보세요. 내가 밟는 땅마다 주리라. 내가 바라보는 곳마다 주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얻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다 온전한 형제야. 이미 얻은 거예요. 본 사람, 본 사람만이 경험한단 말이죠. 보지도 않고 보려고 하고 내 교회를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사랑하면 될까? 내가 사랑하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건축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내면도 성령이 건축하셨잖아요. 성령에 계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이미. 그러면 진정한 교회도 지금 성령께서 만드셨고 만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손댈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불안하지만 이래서 되겠어요?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양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은 예, 그 의견 자체가 뭐 선하다 나쁘다는 없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안에 새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새로워 지으신 입은 자다. 새로워 지으신 입은 자,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명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이타성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행여나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뛰쳐나갔어. 중간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가 돌아올 때 벽이 없어. 예전 보통 교회는 그리고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목말라가지고 기존 교회 가려고 그럴 때 누가 받아주겠어요? 벽이 있지. 정죄의 벽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리로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지식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벽이 없어요. 그냥 들어와. 그러면 품어줘. 그럼 그 안에 안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작은 아들 하나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재산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정말 불안하고 좀 염려는 아버지는 안 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가게 둔단 말이에요. 나가게 두는 권리. 마음껏 해보라고 하는 권리.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보고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언제나 그 아들이 그렇게 해봐야 뻔하거든. 자중심적으로 가서 자기가 일해보고 아버지를 위해 충성해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목이 마르고 쥐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아버지를 찾게 돼 있다고. 그때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율법 아버지야.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턱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 기껏 잘못하고 왔는데 그 깊은 가슴으로 끌어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야.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마음껏 하게 마음껏 하고 싶다면 마음껏 하라 그래. 네? 네. 우리도 지금까지 마음껏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가 살았잖아. 마음껏. 내가 마음껏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마음껏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길거리에서 그냥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해놓고 남은 못하게 만들어? 괜찮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결국 진리가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엔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운행되는 그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요. 광주에서는요, 광주 교회를 보아야 돼요. 광주에서 겨자씨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겨자씨 교회를 보면 겨자씨 교회를 이 은혜 보고만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거야. 겨자씨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광주 교회를 봐야 돼. 광주에 있는 교회, 그 안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건축하는 교회. 내가 그 집체들을, 사람들을, 다른 어떤 교회들을, 다른 단체들을 그리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 형제고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중심, 내 교회 이기주의, 거기서 벗어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죠. 벗어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보는 거죠. 우리 우주적인 몸된 교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큰 그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보지 못하면 또 광주 지역 안에 갇힐 수 있겠죠? 또 어떤 나라에 갇힐 수도 있겠죠? 그런 이미 그걸 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그리스도란 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가 우주 안에 있는 것 같죠? 우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온 열방이 모든 영혼들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단이나 정단이나 그들을 생명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그 안에 그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타성이 그게 내 안에 경험되면요 자유가 진짜 더 누려지는 거죠. 그죠? 도리로 알고 완전한 자유에 이런 걸 넘어서 이제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을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말로 전해도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는 못합니다라는 철저한 겸비함이라고 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죠. 그 생명이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권리를 기꺼이 버릴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렇게 전했어도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주님 것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생 직설하게 하고서도 내가 더 염려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완전히 사랑해. 사랑 덩어리야.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고 우리는 여자씨 교회라는 아주 작은 곳의 공동체로 서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강조교회, 뭐 인천교회, 그리고 춘천교회, 서울교회 이러면서 그 몸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르심 받았고 그런 복음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사도발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잡혀 자기 정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것이 보통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자아의 감옥에서 그저 그 앞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눈먼 장님처럼 무감각한 문둥병자처럼 살아가던 우리들 인생을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내어주시고 자아로 살던 우리가 끝이 나고 이젠 예수로 사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제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사도 바울 같은 그 생명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순전하게 순도 100%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주적인 교회가 보여져서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한 충만한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